2024년 9월 4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앞에 3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 세속적인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세상의 시민권, 빌립보 시민들은 모두 다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다고 그랬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권력이었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특권을 가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교회에 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그것을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 종말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바울은 나의 열매가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될 때 그 사람은 바로 복음 전한 전도자의 열매이죠.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전도자로서, 교역자로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교역자뿐이 아니라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새롭게 되고 그 복음을 또 남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서 내가 배우는 자가 되고 또한 가르치는 자가 되고 전파를 받는 자가 되고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모두가 서로 기쁨과 면류관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할 때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 안에 설까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를 권한다. 순두개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유오디아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죠. 향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도입니다. 순두개는 우연히 생긴 일이다.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일이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우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순두개도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건 둘 다 여성도의 이름입니다. 이 두 여성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해서 이 말로 미뤄봐서 두 여성도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한 복된 그런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굉장히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연합하지 못하고 어떤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온전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른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중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도 당연히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는 좋으면서 사람 간에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전부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유오디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순두개가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지 못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순두개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 유오디아가 조금 어긋난 것 같아. 그러나 두 사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어긋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내가 주장하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가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나에 맞추어서 나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저 사람과 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저 사람과 나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 온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가 되어라. 그러면 여기에 너는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으니까 교회의 중심자들, 모든 성도들, 교회의 중직들,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각자에게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 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반복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기뻐하지 못하는 요인이 뭐냐면 이 3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하나 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것은 동역자들을 현재 돕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 속에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로부터보다 더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는 내부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만 4장에서는 더욱더 교회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신앙인들이 자기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여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속에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5절에 너희 관용을, 다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느껴야 되냐 하면 저 사람 굉장히 포용력이 강하구나,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품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에 맞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가 사람을 품은 그대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사람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것입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저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고 저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 다 품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6절과 7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암송하는 귀중한 말씀이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이런 말씀은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죠. 현재 염려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염려는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죠. 염려는 염려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염려한다고 해서 뭐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겠느냐, 생명이 단 하루라도 연장되겠느냐. 염려해가지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염려하면 도리어 내 마음이 더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더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뭔가 문제거리가 있을 때 우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나의 주장으로 하나님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삶, 어려움조차 고난조차 환난조차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성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되고 서로 면류관이 되며 서로 열매와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함께 품고 주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는 주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